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 일치운동에 관한 교령에 나타난 일치운동으로 타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합니다. 루터교에 대하여 총 6회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회 루터 이전의 사상적 분위기로 시작합니다. 1. 루터 이전의 사상적 분위기. 교회 일치 운동을 하려면 같은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왜 분열되었는지를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타교파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들의 계보는 어떠하며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 오늘날처럼 천주교와 개신교가 서로 갈라지게 된 시초는 16세기에 마르틴 루터 신부가 가톨릭 교회에서 뛰쳐나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 가톨릭 교회가 완전히 뿌리 내리고 사회와 문화를 형성하고 지탱하는 규범이 되었던 중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한 사상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멀리 보면 14세기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르네상스에서 출발점을 잡을 수 있고, 가까이는 윌리엄 오캄과 에라스무스를 통하여 루터의 철학적, 신학적 배경을 살펴볼 수 있다. 13세기는 신학의 전성기였다. 이때 신학을 종합한 학자가 스콜라 철학의 아버지 성 토마스 데 아퀴노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요점은 플라톤의 이분법을 극복하고 한 개체 안에 진료와 형상이 있다는 것이다. 이 이론을 신학으로 옮겨 놓으면 신과 인간의 이분법이 극복된다. 이런 작업을 한 사람이 성 토마스 데 아퀴노다. 즉, 인간의 이성으로 하느님을 알 수 있으며 인간은 자연적인 이성으로서 하느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 이성에 대한 깊은 신뢰를 전제로 한다. 성 토마스 데 아퀴노의 세계관은 하느님과 인간이 서로 일치된 세계관이고, 초자연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이 연결된 세계관이다. 이처럼 성 토마스 데 아퀴노는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훌륭히 이루어낸 학자다. 이것을 깨 사람이 유명론자 윌리엄 오캄이다. 오캄은 영국의 프란치스코 수도회 신학자인데, 토마스 데 아퀴노의 구방법을 맹렬히 비판하고 신방법을 주장하였다. 신과 인간 사이에는 어떤 교량도 없고, 다만 인간이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지면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인간 이성은 하느님을 알 수 없고, 다만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나타낼 때에만 인간이 하느님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자연과 인간 이성에 대한 깊은 회의며 동시에 하느님의 계시와 성경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오캄의 주장을 체계화한 사람이 마르틴 루터다. 계시된 성경만이 우리 신앙의 원천이요 기초라는 윌리엄 오캄의 이론에서 루터는 오직 성경만 sola scriptura라는 원칙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인간 이성은 타락하고 무력하여 하느님을 알 수 없고, 오직 신앙만이 하느님을 인식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오감의 이론에서 루터는 오직 신앙만 so라는 원칙을 끌어냈다. 또한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인간의 공로는 무의미하다는 오캄의 이론에서 오직 은총만 에일라 그레이시라는 원칙을 발전시켰다. 이 세 가지 원칙은 루터와 그 이후 개신교 개혁가들이 끝까지 밀고 나갔던 원칙이다. 루터의 개혁의 전제가 된 또 다른 사상을 그리스도교, 인문주의와 성서주의다. 그리스도교, 인문주의의 핵심 인물은 로테르담의 에라스무스다. 에라스무스는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에 입회하고 1492년 파리에서 공부할 때 인문주의에 몰두하였다. 1516년에는 그리스어 신약 성경에 대한 최초의 주석서를 발간하였는데, 그 덕분에 일약 그리스도교, 인문주의와 성서주의의 중심인물이 되었다. 이 책에서 에라스무스는 산상강론에 입각한 그리스도교적 생활과 순박한 복음 정신을 강조하면서 교회 전통 중에 필요 없는 것들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에라스무스는 성경을 바탕으로 순수한 뜻에서 교회 개혁을 주장하였는데, 에라스무스의 이런 주장이 투터의 종교 개혁에 붓을 당긴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인문주의를 공부하는 것은 15세기 지성인들 사이에서 대유행이었다. 그 당시에는 참으로 인간다운 사람은 고전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모르면 아예 인간 취급을 하지 않을 정도였다. 그래서 15세기 인문주의자들은 고전 라틴어 시대를 최고의 황금기로 보고 그 이후의 말과 글은 모두 퇴화한 언어로 간주하였다. 고대와 15세기 사이의 중간 시기를 야만적인 중세기라고 부른 것도 같은 맥락이다. 16세기 초 개신교 종교개혁가들도 중세기를 암흑의 시기 혹은 야만적인 시기로 규정하였다. 그들에게 참된 교회는 초대교회뿐이었다. 모든 교회개혁은 초대교회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시기였다. 콘스탄티누스 이후의 교회는 변질된 교회라는 것이다. 4세기부터 15세기까지 교회는 모든 면에서 쇠퇴하였는데, 이제는 자기네들과 더불어 그리스도교의 새로운 전성기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개신교는 중세기 1000년이라는 긴 기간을 훌쩍 뛰어넘고 1500년 이상 내려온 가톨릭 교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초대교회로 되돌아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19세기에 이르러 특별히 낭만주의에 의해 비로소 증세의 위대한 예술과 문화의 진면목이 재발견되고 재평가되었다. 오늘날 무식한 사람이 아니고는 증세를 암흑이시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다음은 제2회 루터교의 분열. 감사합니다.